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축복의 날,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이죠. 할렐루야. 이 날이 여러분 생에 최고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 말씀 우리 가운데 놀라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섬겨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열망하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낳은 아들,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너는 이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역을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게 4절에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한 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열망하시는 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 그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에 이르기를 원해요?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우리도 열망하며 살아야죠.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이 일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모든 사람이 진리 안에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그 진리를 누군가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 사실을 지금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이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말씀의 근거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반열에는 이르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 세대에도 있어요. 저는 바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모가 뭘 원하시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그 마음을 알아 그 부모의 뜻을 이루어주고자 몸부림치는, 그게 정말 부모의 마음을 아는 성숙한 자녀죠.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때로는 철이 없어서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집을 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식은 부모를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집 나간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집 나간 자식에 대한 마음이 부모가 잠이 오겠어요? 그 아들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단 하룻밤도 편하게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그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예? 그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 집을 나간 아들, 그 뭐 잘했다고,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부모의 재산을 갈취하듯이 빼앗아서 자기 살겠다고 집을 뛰쳐나가고 부모의 품을 떠나간 그 아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하루도 잊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저 먼 곳에서 이렇게 아들이 오는데, 아마도 그 아들이 갈 때 모습과 올 때 모습은 같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을 거예요. 갈 때는 그래도 부모 밑에서 호의호식하고 지냈으니까 화려한 채색 옷 입고 얼굴도 어땠을까요? 이렇게 제 얼굴도 괜찮죠? 할렐루야.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서 살면서 말이죠, 부모 품을 떠난 자식이 잘 살 줄 알았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돈이 떠나고 나니까 친구도 떠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뭘 먹고 지냈다는 거예요? 돼지들이 주로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여러분, 쥐염 열매가 뭔지 알고 싶으신 분은 조용히 제 사무실로 오세요. 제가 직접 그 쥐염 열매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와서 제가 몇 개의 쥐염 열매를 따갖고 왔어요. 할렐루야. 쥐염 열매가 뭔지, 그걸 먹었다는 거야. 그걸 먹었다는 거야. 예? 그러고 왔으니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왔을 거야. 아마 모양도 초라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저 멀리서 어느 거렁뱅이가 오는데 말이죠, 그걸 보는 순간 자기 아들인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을 향한.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 품으로 오기를 누구보다 열망하지 않았겠어요.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온 사냐를 헤매는 주님의 마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어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찌 잃어버린 아들을 우리가 찾으러 나가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11월 4일은 무슨 날이에요? 청동원 전도주일. 이거는 연례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멋있게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건 바로 뭐냐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도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한번 구해봐. 그럼 모든 걸 너희 더해줄 거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직도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지.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청동원 전도주일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청려선교 회장님 기대가 됩니다. 각 여성교회별로 집합을 시키세요. 그래가지고 성교회별로 과연 몇 사람이 오는지, 또 교구별로, 목장별로, 그래서 그날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해.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여러분 들로 산으로 가보세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요, 의외로 너무너무 많아요. 아직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어둠에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산으로 들러 나가서요, 누가 됐든지 간에 할렐루야 초청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천국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열망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는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자, 중보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그 중보자에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사이비 이단들이에요. 자꾸 내가 중보자라고 말해요. 내가 참 감람나무라고 말하고, 내가 재림주라고 말하고. 할렐루야. 믿지 마세요.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담백한 진리를 몰라서 허탄한 신화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쫓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아낌없이 대속물로 십자가상에서 내어주셨고, 그 보혈의 피,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실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명을 위하여 사도로,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전파하는 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이건 정말 참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해주면서 너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당시로는 전파하는 자가 되는 거, 이 복음의 사도가 되는 일, 그리고 이방인의 스승이 되는 일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분리장벽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아직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사이에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고요, 언제 폭탄이 날아올지 모르고 그 작은 나라에 그 어마어마한 분리장벽들을 세워놓고요, 콘크리트로. 그리고 서로 대치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할렐루야. 그런 사도 바울이 그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을 전파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을 가르치는 사도로, 그리고 그 주님을 이방인에게 가르치는 이방인의 스승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이거는 목숨을 내놔야 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일 목숨을 내놓고 합니까? 아니죠. 목숨 내놓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조금 우리가 내는 것 정도죠. 그러나 당신은 목숨을 내놔야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분리장벽들을 넘어서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파하는 자로, 사도로, 그리고 이방인의 스승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값없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불과 이 땅에도 한 100여 년 전만 해도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갔어요. 그래서 그 열매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락하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누구의 박해도 받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돼. 그냥 거저 주어준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흘린 그 피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있어요. 다 우리는 사랑의 복음의 빚진 자들이, 그런 면에서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누리기만 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나눠야 돼요.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가까이에는 우리 지역을 품고 나눠야 되고, 조금 멀게는 이 나라와 민족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을 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과거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같은 아직도 미전도국으로 복음의 불모지들이 아직도 이 세계 열방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세계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이방인의 스승으로, 전파하는 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사명들을 우리가 품어야 해요. 시작은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내 지역을 품고 지역에서부터 이런 일들을 감당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선교, 우리에게 맡겨진 최대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2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결론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여러분 생에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새날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한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거기가 어디가 됐든, 거기가 시장이 됐든 직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만나는 이들에게 전파하는 자로, 사도로, 그리고 이방인의 스승으로 자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